전도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전도를 가장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면 전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성령 안에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축복하고자.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불신 영혼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집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와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영혼 주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전쟁을 이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한계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싸우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고 그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을 감당하려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귀가요, 두려움으로 모든 발목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물붓듯 부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들을, 두려움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와서 주로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막 다가와갖고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거부를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를 계속 지금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대적과 막 거부들이 일어나갖고 심심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하면요,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빠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송충이 보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맞지. 뭐 씹은 이런 지옥에서 금방 그냥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을 막 쓰면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렇게 거부당하는 그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전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우리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목숨까지 위험한 핍박들이었어요.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살벌한 핍박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라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짐을 다 보따리에 싼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얼마나 전도가 힘들었으면요, 대사도 바울이 전도를 포기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린도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짐 다 싸갖고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서 짐 다 싸갖고 다음 날이면 이제 손 털고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 고린도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집사야, 김지사야, 이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의 가정에, 너의 지역에,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고 그날 밤에 보따리를 싸싸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울이 보따리 싼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었어요. 전도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한 진짜 적이었습니다. 그 핍박들, 유대인들의 핍박들, 그것이 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그 두려움이 실제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았던, 침묵해 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실체 적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막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음성을 듣고요, 40년 전에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뽑아갖고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두령들을 다 뽑아갖고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을 잘하고 왔는데 문제는 보고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낙 자손이고 막 네피는 후손인데 막 거인들이야, 거인들.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국민들은 막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다 메뚜기다, 메뚜기. 백전백패다, 돌아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순간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낙 자손에 정말 칼에 죽었나요? 가나안 족속의 그 강한 선민에 의해서 죽었나요? 아니요. 단 한 명도 가나안 족속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다 그들을 죽인 실제 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광야 1세대를 다 죽인 것은 실체는 누구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부어줘서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해서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다른 전쟁은 그냥 다 싸워봤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전략이 하나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해요.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한다.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만약에 이거를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패배, 열악한 환경, 군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실제 일본 수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본 것입니다. 저 두려움에 잡혀갖고 수천 척을 갖고 있을지라도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군대의 막사와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배수진을 딱 친 다음에 그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12척으로요 300척의 일본의 배들을 다 그냥 대파시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살기 죽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에요 일본에서요 칼을 전혀 쓰지 못한 청년이 유명한 무사의 아들과 결투를 하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정말 결투에 자신이 없어갖고, 결투라는 건 여러분 너 죽고 나 죽는 결투야. 싸움이 아니에요 결투는요. 그래갖고 피하고 싶고 또 피했는데 이게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투라는 거예요. 싸움은 뭐 그냥 두말할 거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차피 죽을 것, 이제 그날에 최고의 검객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검객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해. 선생님, 저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왕 죽을 거 좀 제대로 훌륭하게 멋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죽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객이 죽을 정미를 청년 정말 했는가? 그랬더니 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아름답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지. 검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칼을 높이 들고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칼날이 들어오는 스치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내리치라는 거예요. 아, 그게 비법입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검객 앞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탁 손을 들고 눈을 딱 감고 이제 탁 상대가 딱 오면은 그냥 무조건 내리치는 연습을 막 계속 한 거예요. 자, 이제 결투가 진짜 벌어졌어요.
그 고수의 검기 가르치는 대로 눈을 딱 감고 칼을 높이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투가 막 됐는데, 아니 그 사무라이 그렇게 칼을 잘 쓰는 그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계속 눈을 감고 막 떨면서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항복 내가 졌어. 상대방이 칼 한 번 쓰지 않는데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칼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항복해버렸으니, 그래갖고 다시 고수인 검객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냐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준 이 비법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 가장 무서운 비법이다. 검도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비법,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들고 있다가 그냥 난 죽을 각오가 됐다, 와라 이거야. 그냥 내리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진짜 죽고자 하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전쟁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적인 전쟁인 전도,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담담히 있으면 반드시 전도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아무도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왜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고 들어가야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는 전도를 아무도 못해요. 두려움에 잡혀있는 교회는 그 누구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불을 받은 군사로서 이 우리에게 크게 밀려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려움은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도 슬금슬금 이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아담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밀려왔던 첫 번째 감정, 핵심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두려움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이런 거에 두려움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간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사라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루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듯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들을 때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에서 오는 믿음의 결핍 증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교회만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할까? 점점 교회 안에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밀려오면서 우리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이제 간단합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정이 딱 됐으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루리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일까? 하나님은요, 아무나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아무나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목도하는 자이냐?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막 물밀듯 밀려와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밟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땅의 임재가, 교회가 자꾸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자꾸 사라지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다 잡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1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조건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진정한 전도자는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처음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전도를 하고 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막 강물처럼 넘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시대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정말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염려, 두려움, 어둠들, 마귀, 귀신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팍 비치면 여러분,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 밀려와도 촛불 하나만 딱 켜면
그 작은 촛불을 그 어마어마한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이 어둠의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사랑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이 막 충만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그래서 전도왕들을 보세요.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을 보세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막 거부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전도에 미치고 막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히 부어지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 그 영혼이 너무 불쌍스러워. 그래갖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제 우리 간증했던 그 권사님 눈물로 그냥 가서 막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 영혼을 사랑한 그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겠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면 전도자들이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려움이 다 거두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고린도 지역 안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택한 백성이 우리의 전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두려움이 가시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만 증거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언제나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